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역공과는 35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35과 제목이 이제 올바른 교회 이해와 누림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올바른 교회 이해,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누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구역공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순간순간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서 그 힘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순간순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교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감사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시고 또 나로 하여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신앙을 점점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자로 나를 바꾸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또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날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만약에 이 지구촌에 교회가 없다면 그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자, 해서 오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이 지구촌에 존재할 수 있느냐? 지구촌만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특히 하나님이 직접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만드신 두 기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가 뭐냐? 이제 본론에도 본론 1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져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아담이 소유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아담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실은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앉아. 그걸 보고 우리가 개인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교회의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름을 하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 주례자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자, 교회가 뭐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요 관계에 맺어진 걸 보고 교회라 그러고, 가정이 뭐냐? 가정은 완전치 않은 한 남자와 완전치 않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세상적 가정이고, 성경적 가정은 완전치 않은 한 남자와 완전치 않은 한 여자가 만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는 것을 보고 가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자, 요 두 기관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냐? 어디가 더 중요하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힘을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똑같이 중요하죠. 어디가 더 먼저 우선순위냐?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를 본다면 교회를 먼저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와 가정. 또 한 가지, 자, 교회는 내 영혼의 안식처가 교회예요. 내 영혼의 안식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안식처인데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 그럼 가정은 뭐냐? 내 삶의 안식처. 내 삶이 한 가정에서 안식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누리고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죠. 교회는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느냐?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꿔져 가야 되는, 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사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많은 부분들이 있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딱 결론 부분에 가서 좀 결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오늘 9월 2일 기도 수첩을 보니까 기도 수첩 내용이요, 하나님은 변질된 교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변질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교회. 변화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왜 그러면 교회가 변질되어지는지, 그게 이제 세 번째 좀 우리가 오늘 교재의 서론 부분인데요. 변질된 교회.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민족 사상으로, 또 메시아 사상으로, 율법적 사상으로 복음을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 로마 교회가 성공 중심으로, 중세 교회가 정치 중심으로, 자, 현대 교회가 물질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자, 이런 모습으로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가는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세상을 살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로 흑암 세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은 변화된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가 아주
아주 그 시대의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느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이럴 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모이기를 패해버리고 더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너지는 세계 교회, 지금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지금 복음의 위기를 맞았어요. 위기.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을 상실했어요. 본질을 상실. 복음에는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을 지금 상실하고 대충 복음, 그냥 대강 복음, 섞인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닌 윤리 도덕적 복음, 율법적인 이런 복음.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 그 결과는 복음의 본질이 상실되다 보니까 두 번째는요, 자, 교회의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더 힘을 가지면서 더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사회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한 단체로 알 정도로, 오히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신앙이 기복신앙, 세속신앙, 물질신앙, 통합종교시대, 이래서 우리 후대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자라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위기, 한국 교회가 후대들이 사라진 모습을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자, 교회 안에 후대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교회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참 많다 그래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일학교가 없는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오기를 꺼려지는. 왜냐? 세상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쪽으로는 마음이 기울어지는데, 교회하면 왠지 고리타분한 것 같고 뭔가 본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비춰진다면 그 미래는 암울한 거예요. 미래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말씀드리죠. 본론.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뭔가? 자, 성경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의 지체를, 우리를 그의 지체라고도 성경은 에베소 5장 이하에서 표현하는데, 자, 교회의 본질, 구원받은 개인, 자, 구원받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한 사람을, 개인을 가르쳐 주는 교회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 개인교회. 자, 두 번째는 요런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 성도의 모임. 자, 이 모임을 보고 우리가 또 교회라 그러고, 자, 세 번째는, 자, 요런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현장.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교회예요. 직장에 있으면 그 있는 직장, 그 현장이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교회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네 번째는, 자, 교회당. 그 현장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 건물, 그걸 보고 우리가 교회라 그러고. 자, 다섯 번째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교회, 천국을 우리는 교회라 그래요. 자,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의 모습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냐? 자, 첫째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교회가 바로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자,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이제 신약으로 와서, 자, 구약에는 이제 성전 개념이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제 교회 개념인데,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언약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답,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던 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는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는 138의 이 언약으로 완전 결론 난 자들이에요. 누가?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지면 되느냐? 오직 138 언약에 오직 되어지고 여기에 결론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서 새로운 시작,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다 하면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요 언약, 결론 난 요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 사실은 강단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이 강단의 말씀,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누리는 복음. 자,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날마다 뭘 누리느냐? 복음을 누렸어요. 복음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자, 네 번째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교회. 네,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현장으로 가면 모일 때마다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현장에 가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들 이루어간, 자, 이런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되느냐? 마가다락방 같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지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성경에 가장 모델적 교회, 그 다음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자, 우리 임마을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갖춰야 되겠지만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델적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을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 쭉 읽어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에 어떤 일이 있었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이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졌던 자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 예루살렘에서 저 윗지역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 가서 여기는 핍박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안디옥에 가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이 시작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복음 증거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눈에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믿음의 영적 분위기의 모습으로 바꿔지면서 결국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또 그 당시에 전 지역이 다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헌금을 해서 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곧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그 헌금을 보내서 모교를 돕는, 자, 그런 역사가 안디옥 교회의 역사였는데,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작은 예수. 어떤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보니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별명이 진짜 그거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돼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거기에는 벌써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거기에 함께 팀이 되어 몇 사람들이 같이 팀이 되어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가장 인상적인 모델적 교회. 자, 지구 생기고 스스로 자원하여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한 예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전에는 뭐 했느냐?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당 최고의 강대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기시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속국이 되어서 안 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시기도 했는데, 자, 자원하여 교회가 복음 전할 선교사를 준비해서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서포트하고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자, 다시 정리한다면, 자, 마가다락방 교회는 138의 참 복음으로 준비되어 결론난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 선교를 이해한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선교를 잘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강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냥 흩어버려요. 전 지역으로 해서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 교회, 전도와 선교를 올바르게 이해한 교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느냐? 마가다락방 교회와 같은 복음의 결론난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237 나라를 품고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와 선교에 답 있는 교회. 그 교회가요, 담임 목사를 내 선교사로 보낼 만큼 교회의 유익을 내려놓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계 선교에 내보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바울과 바나바를 전 세계 현장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밀었던 교회, 뒤에서 기도로 밀고 물질로 밀고, 그래야 세계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답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 자, 그래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 세 번째는,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 교회의 중직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의 중직자, 이러이런 중직자, 전도자를 위하여 베베처럼 보호자로, 브리스라 아굴라처럼 동역자로, 산업인 가이오처럼 교회와 전도자를 위한 식주인의 모습으로, 그 외에 전도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로, 또 친척처럼, 또 정말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16장, 자, 여기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여기도 편지의 끝부분에 항시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내면서, 고린도에 보내면서, 골로새 지역에 보내면서 편지 마지막 끝부분에 그 교회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달하는, 다시 말하면, 자,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제자, 복음의 제자, 요런 제자를 세우고 요런 제자를 남기는, 자, 요런 제자를 세우고 남기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도자를 도와 전도자와 함께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들이 정말 복음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자, 요런 자들을 남기는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경이 보여주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자,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 교회에서 주의할 것, 그리고 찾아야 할 것. 뭘 주의하고 뭘 찾아야 되느냐? 자, 첫째,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 사실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교회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에 오는 멤버들이, 예, 또 세상적 지식이 많은 분, 전문인들, 그러나 또 세상적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 아니면 또 많은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 또 혹 그렇지 못한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분들, 혹 그렇지 못한, 아니면 또 재력이 있는 분이 있고 또 가난한 분이 있고, 예, 어떤 분은 또 병든 그런 자로 여러 가지 인생에 완전히 실패하고 복음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은요,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 교회 안에도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 틀, 올무가 많을 수밖에요. 자, 사단이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가 활동하는데 어디 가서 활동을 할까요? 저 남산 위에, 저 에베레스트 산 위에, 산 꼭대기에 가서 사단이가 활동할까요? 아니요. 생명 살리는 소중한 일을 하는 교회에 때로 사단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이 역사,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겁도 없이 예수님이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기에 나타나서 사단이가 금식하신 예수님을 알고 시험하고 도전하는, 요런 사단이가 교회를 공격 안 하겠어요? 교회가 사단의, 진짜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놀이터?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 갇혀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자, 여기에 뭘 주의해야 되느냐? 여기에 사람의 말을 주의해야 돼요. 사람의 말. 불신앙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고,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 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 와서 정말 은혜로운 말, 은혜 받은 말씀 포럼, 그런 거 외에는 세상에 돌아가는 잡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자, 전도서 7장 21절,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어떻게? 시편 119편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 그런 일들이 되길 바라고요. 자,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은 우리 혀와 관계가 있어요. 예.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8절에 보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누가 혀를 길들이겠어요? 오직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이 혀가,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말을 주의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찾아야 할 것, 뭘 찾아야 되느냐. 자, 렘넌트 7명과 같은 요런 제자를 찾아야 돼요. 뭐 여러분 7명 렘넌트가 누군지 이미 다 아시니까, 자,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었던 7 렘넌트. 자, 이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이들은 언약이 분명했어요. 언약이, 근본의 언약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시대의 언약이 분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의 언약, 개인의 인생 문제 해결되어진 복음적 언약, 근본의 언약, 그리고 시대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부르셨고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분명했어요. 세 번째, 개인 언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개인 언약이 분명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근본의 언약, 시대의 언약, 개인 언약, 요 언약이 분명했어요. 렘넌트 7명 공통점. 자,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자,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자,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던, 그래서 시대를 살렸던 그런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의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 가진 요런 제자를, 자, 우리 교회가 찾는데, 자, 지금부터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미리 보았어요. 무엇을? 237 빈 곳을, 치유 서밋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미리 보고 이제는 그것을 미리 소유해서 미리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237 다민족, 237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제자, 영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제자, 영적으로 서밋을 세울 수 있는 제자, 자, 요런 제자 24 시스템을 갖추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요 부분을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는, 자,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교제 없는 네 번째, 자,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자,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이 많은 기도 제목을 그냥 하나로 딱 묶어서 기도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걸 조금 더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사실적인 증거와 오직 복음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오직 복음.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이거 하나 끝없이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자, 조금 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여기에 증거 있는 교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한 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증거했는데 핍박도 받고 모함도 듣고 안 들어야 될 이런저런 3단, 4단, 5단 그런 소리도 듣고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런데 이 억울함이 우리 후대들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에서 끝나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한국과 전 세계 현장 만방에 간증하고 증거거리로 보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후대만큼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중심을 가진 기도 제목이 자, 담겨지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전 성도가, 우리 임만의 전 성도가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요 언약에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인생 답, 인생 문제 끝. 오직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림. 오직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 여기에 오직. 자, 요 오직이 되어지는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요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언제 치유가 일어나느냐? 진짜 138 언약이 오직 되어지고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내 영혼과 내 삶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 내 속에 깊이 나도 모르게 잠재워진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138 언약에 오직 되어지고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자, 세 번째. 자, 237 살리는 교회, 영적으로 치유하는 교회, 렘넌트를 영적으로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여기에 24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세요. 자, 요거와 좀 의미가 비슷하지만 자, 교회 안에 3팀. 어떤 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미션으로 전달하는 그 미션 팀이라고도 하고 서밋 팀이라고도 하고.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서밋 팀 혹은 미션을 전달한다고 해서 미션 팀, 그리고 그 미션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 팀. 네, 그 미션을 잘 수행하고 실현하려면
인턴십 팀이 좀 필요해요. 더 나가서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내 인생 포럼을 통해서 내 인생 경험을, 신앙적 믿음의 포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미션을 잘 실행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헌신팀, 아니면 이걸 포럼팀, 인생 포럼팀. 자, 요 3팀이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 5번째. 자, 전 성도가 이제는, 자, 새 성전에 새 성전 이전, 자, 새 성전 이전 후에 전 성도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정된 신앙생활. 자, 우리 성도들이 뭐 어디로 이사가고, 집이 어디로 이사가도 그 지역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왔을 때 왠지 낯설고, 왠지 교회가 좀 더 써먹써먹한 것 같고, 이제는 공간이 더 넓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더 허전한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되고, 새 성전 이후에 모든 전 성도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흩어짐이 없이 여기에 잘 적응하고, 또 여기에 안정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 6번째 하나 더 한다면, 자,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비대면 사역, 만날 수 없지만 비대면의 그런 사역을 우리 교육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펼쳐가는데, 이런 비대면 사역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 성도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해서 자립적 영적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자, 교회를 섬겼던 전도자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옥중 서신 중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신이 골로새서인데, 이게 교회를 섬기는, 자, 사역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세, 일꾼의 자세요, 일꾼의 신앙 고백이요.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자세 되어지면 돼요.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라고 하면서 28절 29절,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 아주 또 감동적이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러나 이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자, 모든 일꾼, 모든 교역자,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이런 때에 또 이렇게 잘 돌아보면서 더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들지 않고 영적으로 힘있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상황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었어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세가 되어지면 이것보다도 더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이런 때에 교회가 내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 교회에 대한 감사, 이런 교회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회복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속에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든든히 붙잡고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히려 이 축복의 말씀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한국교회와 전 세계 시대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 다민족, 모든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며 하루속히 전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